말씀은 어제 이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은 성전 건축을 계획했지만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또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까지 그 왕위를 견고케 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하게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언약에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과 교훈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생각을 유보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상상도 못할,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언약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이 언약을 듣고 나서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앞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궤 앞에 앉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입니다. 사실 그는 보잘것없는 막내이자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형들을 다 제치고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미 왕이 있었죠. 사울 왕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럽고 맞는 것이죠.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끝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왕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큰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의 왕위를 경고케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명성을 높게 해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며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그 후손들도 영원히 대를 이어서 계속 왕의 왕위를 이어가겠다는 말씀과 최종적으로는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자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까지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공로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 은혜라고 생각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처음엔 출발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슬금슬금 속에서 기어오르는 인간의 부패함 때문에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잘나서 뭔가 한 일이 있어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의식이 떨어지고 공로의식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이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은혜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은혜가 안 되는 순간 우린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샬롬, 평안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동안 다윗 같은 마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일방적인 사랑,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하나님 은혜에 찬양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키워드는 은혜예요. 은혜.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언급하지 않고 자기가 속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도 말하며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 자신으로 봐도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사실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종으로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은 애굽이 히브리만 종으로 삼았겠어요? 전쟁과 정복을 통해서 수많은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이디오피아나 여러 민족들을 노예로 삼았겠죠. 왕조도 많이 바뀌고 거기도 한 왕조가 파라오가 한 명인 줄 아세요? 거기도 엄청나게 왕조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통일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렇게 거쳐가듯이 그 나라도 여러 왕조가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외침도 있고 또 뒤집어지고 혁명도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히브리 민족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거대해지니까 아다시피 바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쓰잖아요. 여자애들은 살려둬라. 여자애는 어차피 씨가 달라지면 어차피 사라지잖아요. 스물스물해가지고 없어지잖아요. 민족이. 남자애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 지나면은 이 민족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남자애들은 다 죽이고 여자애들만 그냥 살려두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존재였어요. 히브리 민족이. 그렇게 종족을 감출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했냐면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생각해내신 거예요. 500년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했죠. 자기를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도 안 믿었잖아요. 모세도 불신하고 10가지 재앙이 차례차례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못 믿게 했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돼서야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드니까 그때 한몫 챙겨서 그 거대한 제국을 쓰러뜨리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출발해서 전에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그런 정체성도 없었는데 그 노예에서 출발하면서 비로소 한 민족, 한 국가, 한 신앙 공동체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기원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원이 거기에 있어요.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했죠. 그러나 우리의 시작은 어디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넘어갔잖아요. 구원에서 건전받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그 강한 바로라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제압으로부터 꼼짝 못하고 노예로 살던 거기서 끄집어 나와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출발을 했잖아요. 우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가? 우리나라는 내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태어날 때. 그래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미 존재했지만 노예로 살고 애굽에서 살 때는 그것은 존재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출애굽하면서 민족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출발한 그때부터가 실제적인 기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수많은 노예 민족들이 스쳐 지나간 민족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얘기를 지금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도 또 주변 민족들도 이거는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유일하게 택하시고 많은 민족 중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오늘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로써, 행동으로써, 노래로써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으셔도,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합당하신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러나 우리에게 왜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 그리고 말, 노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은혜, 또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먹여 살리시는 은혜, 보호해 주시는 은혜, 어떻게 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를 감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간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집은 여기서 왕조를 의미하겠죠.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궁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집에 대해 언약하신 그 내용 쭉 설명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그대로 이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왜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좀 이따가 CBS 생방송 나갈 때 이 얘기를 언급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길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셨어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주의 종이 자기죠. 다윗이죠.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언약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약속하고 행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약대로 해, 법대로 해. 그래가지고 언약한 그대로 기계적으로 이행하시는 그런 냉정한 기계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인격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친밀해진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더 소망하시는 거예요.
언약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언약 자체가 중요한 이유는 언약 당사자들의 관계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이행하시는가? 우리들의 기도, 간구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그 언약을 지키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그랬으니까 그냥 넋놓고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이루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의 내용, 이 약속의 내용을 받았으니 그 내용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언약의 근거에서 거기에 합당하도록 응답하시는 형태를 통하여 그 언약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많은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잘 알아서 해주실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대함도 없고 간구함도 없고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뭐가 없어요. 그냥 그래요. 우리도 치면은 계약서는 있긴 있어요. 근데 당사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게 뭐야? 그게 무슨 계약의 의미가, 언약의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앙의 놀라운 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어떻게 복을 받지, 어떻게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은 뭐의 근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확대시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옛날의 언약이 구약, 새로운 언약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 그게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라고 하는 이유는 근데 왜 기도부터 안 하는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기도 응답도 응답이지만 응답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 접촉의 빈도가 관계의 진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이라도 뭐 카톡이라도 자꾸 뭐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야 정이 들고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주거니 받거니 뭐라도 뭔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있어야 관계가 밀접해지고 깊어지지 않겠어요?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같이 함께 했던 추억, 그리고 뭔가 선물을 주고받았던 것들, 그 다음에 뭔가 대화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의 그 빈도와 강도에 따라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 응답 그 자체도 귀하고 고맙지만 이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무지랭이 같고 모자라고 이렇게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기도했더니 나 같은 자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을 내가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고 더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노리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한테 용돈을 주죠. 우리 딸내미한테. 아이고 우리 딸 대견하다. 그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말이지. 한턱 내라고 그러고 뭐 모임도 많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 모임 할 때 그래서 모임 하려면 사람이 이게 사회적 생활을 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이 먹고만 살아요. 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내라고 아빠가 보내줄게. 사랑한다 딸.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자. 그냥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색 내려고? 그거 생색이라도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딸한테 보내는 이유는 뭘 기대하는 겁니까? 또 그러면은 또 딸내미가 보고 파기를 하고 또 카톡을 합니다. 다 아빠가 기도해주고 뭐 응원해줘서 그렇지 뭐 그럼 아빠 사랑해요. 그때 봐요. 뿅뿅뿅뿅 하트 뿅뿅 뭐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걸로 저는 보상을 다 받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도 보상이지만 그래서 딸과의 관계가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돈독해지고 더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자체가 저로서는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체도 복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약속한 대로 서로가 그 관계를 넘어서 버리는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그 관계 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요구할 때,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9절 말씀,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공부하다가 신대원 때 공부하다가 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거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맞다. 그때 교수님이 그 얘기했었지. 이건 번역은 그냥 사람의 법이니이다 라고 말했지만 ESV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류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쉬운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인류의 대강령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와, 얼마나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지침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자신과 그 후손들만 이것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만 해당되고 끝이 아니라 인류의 법입니다. 사람의 법입니다.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하나님의 계약이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확대신 것을 다윗은 간파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따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에서 이탈하는 순간 내 신앙은 타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뭐 한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은혜예요. 자꾸 은혜로 시작해서 공로로 마치려고 할 때 우리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례식 갔는데 우리 아들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니도 거기 갔었어야 되는데 아빠 죽으면 그렇게 묻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 쓰임 받았다는 그 자체로 축복이고, 이미 아빠는 천국에 가 있을 테니 뭔가 기리고 뭔가 남기려는 그것도 또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은혜로 목회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그러니 어차피 네가 뭐 보살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 깨끗하게 묻어서 흙으로 갔으니 흙으로 돌려보내라고. 네가 봤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고.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거 좋더라고. 야,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것에 적용을 하고, 한 번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감사드려야 된다고.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게 마땅하다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에 대해서 의지해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27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베품이 주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입술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기쁘신 은혜에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저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무슨 공로나 무슨 행한 것이 있어서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인데, 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인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도 간구함으로 그 약속에 따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왜 기도를 해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 기도 응답도 축복이지만 그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는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무지하고 지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